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뵈어서 얼굴이 좀 변하신 분도 있고 제 얼굴도 좀 변했죠. 또 모르는 분도 또 많이 생기셨네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병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불과 한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선교 나간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만 20년이 지나고 21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진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 큰애는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여태껏 저희가 그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또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 또 개개인적으로 다 인사도 드리고 좀 뵙고 싶기도 한데 또 그렇지 못한 거 이해도 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이 역사적 지리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 절만 볼게요. 이때에 그때라는 것이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일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때를 두고 지금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스데반이 죽었을 당시에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고 난 뒤에 더 핍박이 심해졌는데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거기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데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못 살겠다. 우리 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떠납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 AD 70년경인데 로마의 정책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에 못 살게 하고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 이스라엘이 AD 70년 이후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나라를 없애버리고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시 나라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다시 사람들이 다시 모여진 게 언제입니까? 그게 우리 한국 광복할 점 1945년 46년쯤에 되어서야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유대인들의 그 뒤에 징계가 나라가 없어지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사람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누가요? 도망갔던 스데반 일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 찾아서 예를 들면 우리 진교 사람이 진교에서 핍박을 받아서 진조로 갔는데 진조에 간 진교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 상황의 설정이 좀 이해가 돼야 말씀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 유대인에게만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이방인들까지 전하지는 않았고 누구한테만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브로는 지금 그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그리스 밑에 있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디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방금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20절에 와서 누구에게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그 당시에 헬라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그리스 사람을 누구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문명이 제일 발달됐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과 신학 여러 가지 문학이 전부 다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우리 신약 성경이 최초의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헬라 문화여야만 이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말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이제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오더라. 이때 이제 초대교회의 최초 시발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자, 안디옥은요, 레바논 위에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 위에, 시리아 국경 저 위에, 그 지역에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막 저녁마다 모이고, 그죠? 요즘 미국의 어디 에모린가 어디 지역에 지금 며칠 동안, 2주 동안, 3주 동안 저녁마다 밤새 예배드리고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하고 찬양하겠다 하고 집에를 안 가는 그런 역사는 잘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번밖에 없는데요. 언제 있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훗날 에딘버리 영국에서 그랬고 1907년도에 또 미국의 아주사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랬고 또 어디 그랬을까요? 평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몇 없었어요. 평양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독특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부흥하고 물론 우리 지금 교회가 쇠퇴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저녁에 교회로 오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우리 선교제에는 우리 KPM 우리 고신 선교사들만 약 56개 나라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리고 우리 평양에 겪었던 그런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역사는 지금 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요. 이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진교에서 제가 있다가 선교사로 나갔지요. 진교교회에서 보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봅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딴 데 가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냥 오늘 여기 있고 기도하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찬양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실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입니다. 이제 죽는 걸 보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럴 때가 오는데, 이제 회심을 했는데도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사람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바리새인의 앞잡이였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누구를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야, 우리 주교교회 성도 여러분, 뭐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는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가 달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회심을 하고, 그런데 복음은 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자기 고향인 어디에?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찾아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당시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바울이 1년씩이나 머물러 있은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초창기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거기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름을 불렸다. 그때부터 뭐라고 불렸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이때 생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실 복음을 증거하러 가거나, 사실 자기들의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을 간 사건입니다. 도망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도망간 사건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이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지만 2000년 후에 1945년 그 무렵에 다시 이스라엘이 뭉쳐졌을 때 자기들이 다시 모였고, 다시 서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아무런 이질감 없이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유대교를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독특했어요. 오로지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지켰고, 그러니까 다른 유럽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미워 죽는 거예요. 자기들만 똑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1943년 38전경부터 세계 제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유태인의 학살.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만 보면 죽이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제일 낫다고 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으면서 다 흩어서 사는 주제에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사람들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 해당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선교적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만 뭐라 그래요? 혹시 아세요?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다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바벨론 민족 때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때도 흩어졌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이나 흩어진 건 이게 처음이죠. 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 유대 회당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회당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성당들은요, 뭐 마리아상도 있고 화려하게 뭘 엄청 화려하게 해놨는데 유대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우상숭배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좋지만 뭐도 없다? 예수도 없어요. 오늘 오늘 같은 시대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없지만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미국을 가든 뭐 캄보디아를 가든 카나다를 가든 어디를 가도 뭐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한인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아무리 어려운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캄보디아에 저희 같은 선교사도 있는데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가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주재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거기서 어디로 가요? 한인교회를 만들어요.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요. 미국에 원래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그 미국 안에 제일 많은 민족의 교회가 어딜까요? 한국이지요. 가는 곳마다 한인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귀하고 지금까지 해온 우리 한국이 한인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이 공을 생각하면 특별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들도 보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되는데 또 아무리 비교를 해도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제가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흥이 그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은 1800년 후반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1907년으로 시작하고요. 대부흥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르막선을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랐다가 어떻게 해요? 1990년을 지나면서 내리막길을 들었습니다.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지금 교회들이요. 우리 선교사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가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코로나에 그리고 뭐 이 휴대폰 문화, 모바일 문화, 인터넷 문화로 더 이상 퍼져가지는 못하고 젊은이들이 그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 한국 같은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저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세태기를 겪어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오르다가 요 정도 오르다가 다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도망을 가는데 이 안디옥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어디냐면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레바논을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지구의 중심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중심이. 혹시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 사람은 자기들이 중심이래. 중국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캄보디아가 지구의 중심이래.
여기 제일 중앙에 있다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 중심에 있다. 왼쪽으로 중국, 오른쪽으로 일본 뭐 이렇게. 지구가 둥 건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돌면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근데 중심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중심이 왜 중심이냐? 이 예루살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자체가 이 모든 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오늘 방금 나왔지요. 구레네 사람이 넘어왔지요. 그죠? 또 예전에 또 뭡니까 필립이 복음 전하러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란 땅나라가 홍해를 건너면 왼쪽에 아프리카 이집트고 아프리카 밑에 쪽으로 북아프리카 밑에 아프리카고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가 있어서 어디가 나와요? 중동이 나옵니다. 쭉 가면 어디로 나와요? 중국이 나오고 한반도가 나옵니다. 제가 지도가 없지만 그려지죠? 또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왼쪽에 로마의 섬나라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 끝이 로마 아닙니까? 그죠? 그 로마로 왼쪽에 편에 보면 이제 그 발칸 반도들이 나와요. 유럽에 올라가죠. 보스니아, 코소보, 슬로베니아,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크로아티아, 그 위로 헝가리, 폴란드, 이 복음 교회들이 쭉 올라가면서 영국, 프랑스, 저 위에 노르웨이까지 복음이 전해. 그 유럽이 나중에 로마 때 전부 어떻게 돼요? 이 간단한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이 변해집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은혜를 주어서 그곳을 통해서 성교 기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요.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위로 가게 합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중세를 지나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갑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미국 복음이 다시 중국으로 한반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이 이 한반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동남아시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터키에 이번에 지진이 났죠? 처음 듣습니까?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겁을 먹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 지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 군인들과 소방대원들이 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갔어요. 개도 끌고 갔더라고. 그렇죠? 그걸 갔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소방대원들이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안타키아라는 히타이 주에 이 터키 히타이 주 안에 있는 안타키아라는 지역인데 바로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저곳이 안디옥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지진 났다는 얘기 듣고 바로 연락했어요. 그곳이 안디옥입니까? 맞다. 여러분 지금 그 안타키아라는 터키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초대교회가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했던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건물 하나 남지 않고 몽땅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에 일어난 일입니까? 구브로에서 왔다 그랬죠. 구브로의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어딘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예전에 그리스 땅이었는데 지금은 키프로스 공항. 이번에 그 지진 때문에 고래가요 바닷가에 그 섬 주변에 다 죽어가지고 둥둥 떴는 곳이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가 바로 구브로예요. 바나바 고향이에요. 그 구브로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부 그 나라의 그 배구부, 농구부 선수들이 전부 다 그 터키 안디옥에 이번에 안타키아에 거기 가서 전지훈련하러 갔다가 몽땅 다 죽었어요.
이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1907년에 대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저 평양은 매일 핵무사일을 만들 쏘려고 저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고,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선교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지옥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부흥을 했던 이 지역들이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도망을 갔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가 여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이 캄보디아보다 잘 살게 된 때가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군 조선 이래 한국이 캄보디아보다 잘 산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지난주에 우리 권 목사님 선교도 다녀오셨지만 필리핀에도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예전에 1970년대에 서울에 장충체육관을 만들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때 먹을 게 없어서 알랑미를 그다 준 나라들이 바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남도선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아멘.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는 있지만, 조국이고 내 모태고 탯줄이 달려있는 내 조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땅에서 발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유럽 백인들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럽인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독일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 무기를 수입해 가려고 난립니다. 폴란드는 용기를 내서 가져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눈치를 보고 못 가져갑니다. 자기들 조약들 때문에 유럽이 눈치 보고 못 가져갑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무기를 서로 수입해 가지고 하는 나라, 한국에 나오는 제품들을 서로 가지고 관리하는 나라, 유럽이 다 털어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주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그 한국에 있는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작년에 2022년 기준으로 215만 명입니다. 여러분, 215만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 5만 명이 넘어갔고요. 베트남 사람만 25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 30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진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진주 시민 전체하고 비슷합니다. 안 놀라요?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인구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이 없이는 우리 한국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 잠시 한국 들어왔는데요. 밀양시 의원과 창녕군 의원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하려고 자기들끼리 얘가 논쟁을 하는 것을 봤어요. 서로 유치를 하려고.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마늘을 심을 사람도 없고 마늘 거둘 사람도 없어요. 대추밭에 대추 딸 사람도 없고요. 남의 저 앞바다에 5인승, 6인승 되는 배, 그 연근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을 사람도 없어요. 그 배의 업권을 물려받을 사람도 지금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배 지금 실종 나가지고 배가 어떻게 뭐 가라앉았다 이러고 그러면 배 선원들 구출해 보면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큰 배 유조선이 가라앉아도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지금요, 경남 김해, 제가 김해 쪽에 지금 거주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공장에 있는 대기업의 하청에 있는 모든 거의 근로자들이 지금은 외국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도 지자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외국인들이라 하면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도 있고, 탈북자 우리 들어왔습니다만은 다문화, 우리 다문화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다문화, 뭐 고려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이주민, 이 외국인들라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한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언어가 아주 미숙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부가 되었고 아이들은 한국인 교육을 받고 의료보험을 받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받고 전부 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래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내외동에 가보면 이 외국인들이요, 동상동 그 시장을 두고 이쪽에 한판은 한쪽 골목에는 몽골인들이, 한쪽 골목에는 러시아인들이, 여기는 우즈벡 사람들이, 여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밤거리가 되어서 술을 먹고 자기들이 싸우고 엉망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예. 경찰들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곳에는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들도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김해 시민들도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외국인들은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 시험도 쳐야 되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나름대로 자격을 다 심사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못하고 또 업주로부터 갑질도 당하고 또 본인들이 또 생각을 잘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돼요. 불법 체류자가요, 약 25%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난 뉴스인데요. 지금 전북 지역은, 전남 지역은 더 심합니다. 이 야밤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일이 급여 날인데 농장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요. 뉴스 보셨어요, 혹시? 뉴스 안 보셨어요? 급하게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내일 급여 날인데 오늘 도망을 가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브로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 한국 가면은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산업인력공단에 이 브로커들이 조폭을 끼고 각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너 가면 200만 원을 받게 해줄게. 200만 원을 준댄다. 내가 비행기표로 아니 없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한국 가서 월급 받으면 100만 원 내한테 떼줘. 근데 봐, 100만 원이라도 너 여기서 30만 원 받는데 거기 가서 100만 원 받으면 크지 않니?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받게 해줄 테니까 100만 원 떼줄래? 그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 200만 원 다 가져가는데 자기만 100만 원 받거든? 그러니까 그 브로커와 연을 끊기 위해서, 연을 끊고 다른 농장으로 밀양에 있던 사람이 경북 저 외관으로 가버리고 뭐 칠곡으로 가버리면 브로커가 못 찾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 바꿔버리고 다 이들 찾아서 가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급여는 받거든.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납니다. 또 업주들은 지금 비자 기간이 만기가 다 되었으면 자기가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 보내버리면 당장 지금 농장이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있으라, 우리 회사에서 그냥 일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복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이 물고기를 잡으러 원양어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캄보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마는 지금 때 아니게 희한하게도 이 물고기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잡아야죠. 잘 보살펴야죠. 이 사람들 하나 어떻게 보살피고 사랑으로 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캄보디아로 돌아오면 교회 나가기도 쉽고 선교사들하고 친숙해집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카자흐스탄에 우리 아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녁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카자흐 사람이 술을 먹고 뒤쫓아와서 망치로 그 사모님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가자한 사람을 잡아서 왜, 무슨 이유로 저 한국 여자를 죽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한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독하게 했는지 술을 먹고 있다가 한국 사람이 지나가길래 내가 순식간에 화가 나서 그 일을 저질렀다. 그 피해를 선교사가 어처구니없는 그런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얼마나 참 잘해야 되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의 숫자가 작년에 215만 명인데 곧 250만 명이 될 겁니다. 이들을 보살피지 않고 제대로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들을 보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못 살겠다고 해서 범죄 집단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한인 교회를 만들어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 전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도망쳐 온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만 꼭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시골 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또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이 배척한다. 혹은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직장을 다 뺏어간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늘 뽑는데 17만 원씩 일당을 줬대요. 한국 사람은 아무도 20만 원을 줘도 안 갑니다. 물어봐서 안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는 없고 부산의 서면에 버스로 대전에서 인력광질공단에서 그 사람을 뽑아서 밀양으로 창녕으로 넣어줬습니다.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교회를 오게 하고 말이 안 통하지만 혹시 캄보디아 사람 만나면 제 전화번호도 주고 카톡도 연결해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경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에 우리 프놈펜에 있던 저희 교회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내가 가서 신방을 하고 그 교회에 지금 정착을 해서 1년 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살피는지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녹음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혹시 아이들이 갑질을 당하는지 아닌지 친구들로부터 딸을 당하는 게 아닌지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어렵고 힘들 때지만 우리가 끝까지 진교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디아스포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내가 캄보디아로 아프리카로 못 가지만 여기 들어온 사람이라도 내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길이라도 물어주고 물이라도 한 컵 줄 수 있고 따뜻하게 좀 대접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